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나팔 부시며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들 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벌써 3번을 본문 말씀으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본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으며 또한 오후 찬양 예배 때 진행되는 요한복음 강해 말씀을 통해서도 한 번 진행되었고 또한 새벽 설교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총 3번을 저도 설교를 했고 우리 목사님 이현동 목사님께서도 이 본문 말씀으로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도 벌써 4번 이상 들으신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실 때 다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갈릴리 가나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바로 옆쪽에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그 위쪽에 예수님께서 주 활동지로 사용하셨던 가버나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가나 밑에 쪽으로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나사렛 지역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활동하던 지역이고 아마도 이 가까운 지역에서 많은 왕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고 예수님도 있으며 그 가운데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아서 이 혼례 잔치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지역에 이것을 기념해서 바로 혼인잔치 기념교회,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기념교회를 세워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큰 돌 같은 것이 그 교회 안에
있는데요. 이 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항아리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돌 항아리. 이 돌 항아리에 물 도량으로 볼 때에 얼마만큼 부피 양이 들어가는가? 100리터가 이 항아리에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도 6개의 항아리가 있으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양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했기에 아기까지 가득 채웠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아기까지 가득 채웠거든요. 그러면 이 양은 단순히 계산해도 600리터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함께 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는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시작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자리는 결혼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초청받은 초청자 가운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될까요?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는 기쁨의 자리요 영광의 자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늘 항상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예배 공동체, 또한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주님을 늘 항상 초청하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세상에서도 이러한 혼례 잔치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북카페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 날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행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아무리 해도 주님께서 계신 장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장소가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늘 항상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또한 우리의 이 사랑의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우리의 그 기쁨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이 자리는 충분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한 사람이 대재벌이 결혼하는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아요. 그 초청과 함께 결혼식 후에 지상 최대의 피로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피로연에 참석하실 분은 꼭 회신을 달라라고 하는 문구가 밑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수는 축가를 부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결혼식에서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지상 최대의 피로연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앞에 서 있었던 보안 요원들이 막는 거예요. 이곳은 명단에 있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결혼식에 축가를 불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없는 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가수가 가만히 생각하니 자기가 노래를 축가를 부르겠다라는 답변은 보냈지만 피로연에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은 보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는 돌이켜서 내려가기가 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냅니다. 아래층 차량까지 안내해드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려가면서 이 가수는 그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지상 최대의 잔치라고 하는 이 잔치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잔치하고 비교한다면 어떤 잔치일까? 이것이 정말 아름다운 잔치가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피로연을 만들어내고 멋진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혼인잔치의 피로연 잔치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곳은 허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잔치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혼인잔치가 되기를 소망하고 북카페를 통해서도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영광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8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할 때에 갖다 줘요. 그런데 갖다 주는 과정에서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기까지 채워서 들 때에 변화가 됐는지, 아니면 가지고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됐는지, 아니면 내려놓는 과정에서 변화가 됐는지, 아니면 연회장이 푸기 위해서 무엇인가 그릇을 갖다 대일 때에 변화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설명을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달려가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마침내 응답이 있었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시간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주님의 그 표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일본의 한 여학교 기숙사에서 강도가 드는 사건이 있게 돼요. 그때 이 강도는 중요한 물품을 다 꺼내놓으라 라고 하면서 중요한 물품을 자루에 다 넣기 시작해요. 가려고 하는데 한 여학생이 붙잡습니다. 아니, 가장 중요한 거 내놓으라고 하면서 왜 저기에 있는 저 낡은 책 하나를 안 가져가십니까? 하는 소리에 그 책을 후다닥 자루에 넣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런 다음에 바깥에 나아가서 그 작물들을 팔기 시작하는데 다 팔리는데 이 낡은 성경책만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을까 싶어서 이 강도가 그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성경책 읽으셔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강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가 더 이상 읽기 싫어서 이제 읽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음성이 들려와요. 그 여학생이 하던 말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장 귀중한 책인데 왜 저 책을 안 갖고 갑니까?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읽기 시작하고 또 읽기 시작하다가 이 사람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과거를 청산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요. 그리고 한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가서 자기의 옛 이야기를 간증을 하게 되는데 앞에 있었던 중년 여인 한 여인이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는 거예요. 이 목사는 저도 착각을 할 때도 있겠지만 이 목사님도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은혜로운 설교를 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는가 보다. 그런데 나중에 설교를 다 끝내고 내려가서 보니 바로 그 여학생이었던 거예요. 그 여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강도를 위해서 나간 이후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네요 라는 거죠. 이것은 알게 되었으니 알게 된 것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삶 가운데 펼쳐지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요, 그 항아리를 들고 이동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순종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볼 때에 믿게 되는데 믿지 않던 자들이 믿게 되는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게 하는 것. 주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요, 기적을 보고 기뻐하라고 그것으로 그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은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광의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늘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9절로 다시 올라가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봉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알게 되는 특권이에요. 봉사하는 자리에서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11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국에는 알매 지식이 믿음으로 분명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에 의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 없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믿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그 고통, 어려움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고 모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 아는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에 드려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은혜의 승리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